하나님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열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딱 기도할 텐데 예배를 앞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생각, 또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모습, 이 모든 생각, 피곤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잠깐 1시간 정도만 그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좀 선생님이 살면서 되게 짜증도 많이 내고 좀 너무 더워서 좀 화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웃은 적이 얼마나 있지? 기쁜 적이 얼마나 있지?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배 전에 한번 다 같이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웃고 시작하면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웃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웃고 계시죠? 네, 채팅으로 크크크 쳐주셔도 됩니다. 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지금은 좀 인위적인 웃음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웃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단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의지하고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그들이 줄 수 있는 해결과 만족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어떻게든 버티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해결,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삶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은 한 주를 잘 보내다가 오늘 토요일이었죠. 오늘 토요일 멘탈이 좀 바사삭 부셔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려고 TV를 딱 켰는데 TV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등 잘 되던 에어컨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날 세탁을 돌리고 건조기를 돌려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으려고 건조기를 딱 열려는 순간에
건조기가 돌아가지도 않고 또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막 한 번에 오니까 멘탈이 확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아직 이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이고 고쳐야 되고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도훈 선생님께서 하셨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우리 앞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만큼은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개관으로 살펴봤던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첫 번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서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속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가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서의 첫 번째 장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의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처해진 한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면 이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부인이었던 한나, 그리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어떤 의미였냐면 대가 이어지지 않고 그 가정에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이 가정의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이 아픔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붓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리는 신우의 느낌인 거죠. 왜 형님은 아이를 못 낳으세요? 뭐 문제가 있으신가? 요즘에 아이를 못 낳으면 대를 어떻게 이으시려고 하시죠? 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긁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아픈 마음을 고기만 이렇게 긁는 거죠, 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막 울음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8절에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형의 남편인 것 같기는 해요. 멘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어? 왜 이렇게 슬퍼해? 아들 10명이 있어 봐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참 이게 정답의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사님들 결혼을 하고 혹시라도 멘트를 칠 일이 있으면 이 남편이었던 엘가나를 롤모델로 삼아서 멘트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멘트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더라도 그것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100% 위안이 되진 않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 텅 빈 그 마음을 100%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아픔에 처해 있고 힘듦에 처해 있는 한나가 이 문제 앞에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뭐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힘듦과 스트레스를 다른 데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에 온전히 해답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정답이 되어주실 분은, 온전한 해결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술 취해 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안 그래도 힘든 내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분노에 찬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겠지만 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넘치게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장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마음과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과 어려움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주저앉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출발점부터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생명줄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모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이고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을 세상에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도 전도사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나가 조금 아팠고 아버지도 아팠고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부모님은 싸우기 시작하셨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엇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막 흐트러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가 뭐 한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한 2시간, 3시간 함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돌아봤을 때 큰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조금 아팠던 우리 누나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또 서로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가정에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 큰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하기로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거나 기도의 응답이 막 있어지길 소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전사님께 주셨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략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들을
전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전사님이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가 한 가지인데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였습니다. 한나의 모습이 오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나와 보니 가장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평안함과 가장 선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생명줄인 하나님의 줄, 기도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다른 곳에서 그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 푸르니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푸르니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의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중고등부 부장권사님이신 심윤순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르게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이 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뭐 되게 익숙해질 정도로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들 지혜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함께 얼굴 보고 마주할 그날을 또 기대하시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